온전한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확신과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무언가를 이루는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 뭔가를 입찰하기 전에 나랑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달랍니다. 그래야 입찰이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전 죽어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이 무속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셋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혼합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준다고 거기 뭐 입찰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믿음은요 무언가를 이루는 목적이나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요 자세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 죄 지었다고 해서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랬다가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배제해요. 배제해 나가고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불신앙의 사람이 돼요. 과거 추억 팔아먹고 살아가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에는 이 불신앙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바꿔서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한 번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할렐루야, 식사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장로님들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야, 우리 권사님들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분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지금 4주째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그냥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냥 생각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자라나는 믿음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매주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소돔성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반란군과 그리고 소돔 왕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반란군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이요, 그 전쟁에 휩쓸려서 이 조카 롯도 그만 이 반란군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당신의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가치관은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삼촌을 버리고 자기 혼자 좋은 땅으로 갔던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삼촌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났던 그 롯이 잘 됐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휩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죠? 저는 있습니다. 내 마음 찢어놓고 나 아프게 하고 간 사람들, 들리는 소식이 어라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네,
혹은 이 사람이 가진 것 다 잃고 하나도 없이 됐다네. 그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쌤통 브라이통 막 노래 불러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다면, 야,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천만에,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거봐라, 너 그렇게 교만하더니 야, 하늘 높이 콧대 높은 줄 모르게 솟아오르더니 꺾일 줄 알았다, 꺾일 줄 알았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비록 나를 어렵게 했지만, 내 등에 칼을 꼽고 갔지만, 나 피눈물 나게 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고 그들의 아픔이 들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나를 떠난 이 조카 롯 전쟁의 포로가 됐다고? 야, 고소하다.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병사를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갔는데 병사의 숫자가 318명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사들은 가병들이에요. 집에서 훈련받은 병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못하는 병사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가병들이 정규 훈련을 받은 그 군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어바웃이 딱 나오고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계산 빠르고 똑똑하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제 주변에 PhD 학위 받은 박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입 열면 청산유수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다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임 나가면 커피 한 잔도 못 사요. 커피 한 잔 합시다. 그럼 다 뒤로 가서 이렇게 뒷짐지고 서 있습니다. 제가 사고 말죠, 차라리. 다 지금 시간 강사 나가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과 이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상식 수준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홍해 건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바웃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하는 믿음이었다면. 여호수아가 합리적인 것 따졌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있지? 야, 이거 내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애 학비인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병사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을 겁니다. 이 병사들 가병이고 그 숫자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적은 넘버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나는 상식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매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 어땠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앞세우고 그 등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오, 사레요.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 것만 같소. 당신을 우리 누나라고 거짓말 쳐주면 안 되겠소? 아이고, 남자가, 그죠? 이게 불과 우리가 2주 전에 만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아내를 빼앗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3의 가능성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라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 녀석이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좋은 땅 다 차지하네. 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어서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뚜렷해지고 더욱더 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서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믿음은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하면 상식만큼의 열매밖에 못 거둬들여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성경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내가 저리로 옮기리라. 믿음의 유무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니라 믿음, 계산이 아니라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치도록 경험하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죠. 계산과 상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소돔 왕이고 두 번째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살렘 왕 멜기세덱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그렇지요. 전쟁과 관련 없는 사람, 갑자기 어디선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이게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자, 구약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은 여기에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살렘이 뭘까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예루살렘의 줄임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누가 떠오릅니까? 예루살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과 관계없는 이 타이밍에, 너무 생뚱맞은 이 타이밍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을 영접했을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굉장히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이 타이밍에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장차 있을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제가 아까 한 표현을 빌리자면 생뚱맞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죄를 생뚱맞은 타이밍에 보내신 그 예수님께 다 짊어지우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예수님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이 생뚱맞은 타이밍에 전쟁을 마치고 피칠갑을 한 그 아브라함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을, 피칠갑을 하고 피곤에 쩔어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위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처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나눠주나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줘요.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타이밍에.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같은 삶에 지친 여러분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하고 나오신 분 손 내려보세요. 네, 다 기대하고 나오셨네요. 기대 안 하고 나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타이밍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넉넉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천지의 주제. 더 크게 천지의 주제. 그래요.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선포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심장이 바운스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그 전쟁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정성을 담아 드리게 됩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나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지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11조의 정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줘요. 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너 다 가져라. 야, 여러분들 표정 밝아지네요. 네. 자, 전쟁에서 준 전리품 너 다 가져라 할 때 가지실 분 손 내려보세요. 다 갔지요. 네, 저 같아도 가질 것 같아요. 그 사람 빼고 너가 다 가져라. 이야, 금팔찌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지의 주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표현은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들은 표현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 진리를 아브라함이 깨닫자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는 이 물질 고맙지만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게 복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저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내가 앞으로 잘 살 것이 뻔한데 그때 되면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주어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할까봐 저는 이 물질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물질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통쾌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여유이고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확신이구나. 아멘. 이런 여유와 확신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깃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그 검은 돈 받아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잠깐 나를 치장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왜? 그분은 천재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복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아브람과 같은 삶의 여유와 믿음의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믿음의 사람은요, 설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받아야 할 돈과 받지 말아야 할 돈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쓸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 좋죠. 그러나 돈이 아무리 좋아도 이 물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한다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확신과 여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